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4일 목요일이고요. 성경암송의 힘 365 15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하자.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조지밀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하셨는데요. 조지밀러 목사님은 항상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어느 때는 무려 3일씩이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는 조지밀러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깊은 공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3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55일 차는 마태복음 1장 21절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이렇게 암송하면서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고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9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5번 반복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암송이 되셨죠?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23주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94쪽이고요. 우리 이제 96쪽에 보게 되면 키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제 키포인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키포인트.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문제는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사도신경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우리 이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름과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중심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드러내시며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신다.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가운데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는 대표적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이름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실 믿으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하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과 독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구절이다.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해방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희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총 7절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158일에 보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인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제 159일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 7절 말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잘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대체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할 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할 때 그렇게 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 때는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지? 근데 반복이 뭐죠? 빛나게 하는 것이고 반복이 강하게 하는 것이고 반복이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1000번, 10,000번을 해도 질리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참 사람들 보면 악합니다.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잔인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럽고 아니 저 정도 재산만 가져도 충분히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야 무섭다, 더럽다, 음란하다 이렇게밖에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가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고 이 악 속에는 잔인하고 악랄하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더럽고 음란한 그 특징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스승이나 위대한 성인으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데가 이제 마태복음 1장인데요. 1장을 쭉 암송하다 보면 21절이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14대 14대 14대까지 쭉 전해지다가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그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우연히 붙여진 이름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명, 곧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명이 담긴 이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왜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막연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눠지게 되죠. BC,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AD. 아노 도미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증거해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설명했지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 해볼래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다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도 구원이고 그리스도도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친히 구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로 우리는 명칭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충성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기 백성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네 번째 단락에 보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죠? 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세 가지를 하셨죠. 뭘 하셨어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3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문제,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돼,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돼, 예수 믿으면 대대손손이 복을 받아.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환경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어떤 사업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이런 문제보다도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어쩜 이렇게 우리는 악할까? 어쩜 우리는 이렇게 음란할까? 어쩜 우리는 이렇게 죄성이 강할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좋아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주실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실망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그들은 배신감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은 분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좋은 분 정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믿으세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저는 확신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977년에 예수님 영접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놀랍죠? 어메이징한 사랑이에요. 어메이징한 은혜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세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저는 예수님을 첫 번째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두 번째는 나의 주님. 주자가 임금 주자이기도 하고 주인 주자잖아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임금으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 입술로 고백해야 할 예수님의 이름. 저는 주님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일 동안 이제 예수 그리고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23주 이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말씀을 증거할 때보다도 제가 더 열정적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이거는 영혼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씩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절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고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의 은혜를 담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단순한 스승이나 우인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붙들며 죄에서 건진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이번에 출간된 매일 아침 6시 30분이 가피플몰 주간 베스트셀러 29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또 사전 구매로 함께 해 주셔서 이 책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암송의 방법이나 이론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그것보다
정말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존할 수 있는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아직도 뭐 바쁘다는 이유로 이 책 앞에만 읽고 뒤에 안 읽은 분들이 있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카피플무로 주간 베스트셀러 29위에 올랐습니다. 21위, 23, 24, 25, 26, 27, 28, 29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성경 암송, 그래서 제 꿈이 뭐라고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성경 암송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성경 암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성경암송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삶과 신앙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경암송의 이유와 방법 그리고 실제 적용의 비밀을 공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교재 매일 아침 8시 30분도 함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프라인은 없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나 또 사무실에서 편안히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미리 등록을 하셔야만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안내는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맘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맘의 집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